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하나님께서 세월이 가도 목청에 뜰림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잠꼬대도 찬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기뻐하는 여러분, 우리도 함께 찬양하는 함께 찬양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기쁨이 넘쳐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부활절 큰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고 또 함께 누려가서 참 감사합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도 계셨고 오셔서 또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고백을 함께 나눌 때마다 큰 은혜가 된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 이제 여덟의 말인데 오늘이 주님 부활하신데 오늘 8일째거든요. 여덟의 말인데 도마도 여덟의 날에 다시 만나잖아요. 우리 하나님 다시 만나는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활의 증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며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경주할 때 어떻게 하나요? 경주를 하면서 나 부자야 손에 20돈짜리 금팔찌하고 나 진짜 부자거든 다이아 귀걸이 이만큼 늘어가지고 그렇게 경주하는 사람은 없어요. 경주는 목표가 분명하거든요. 저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성도 여러분 목표가 분명해요. 그 목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바라보라,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뒷동산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잠시 머리를 쉬고 커피를 들고 동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했는데 한 6명쯤 되는 그 자전거 라이더들이 산에 왔어요. 산악 자전거 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사람들 가는 좁은 길로 이렇게 자전거를 기가 막히게 타고 가면서 잠깐 멈추어서 그 리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따라오는 분들에게, 여러분 자전거를 가다 보면 꼭 좁은 길에 돌이 하나 똑 튀어나든지 아니면 나무 뿌리가 하나 튀어나면 눈이 그리로 가지요? 보지 마세요. 그 나무 뿌리를 보고 돌짝발 딱 보는 순간에 자전거 바퀴가 그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가는 길 초점에 여러분 꼭 돌 같은 게 튀어나온 게 있고 바위 이 나무 뿌리 같은 게 튀어나온 게 있어요. 있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 길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꼭 그것만 보는 분들이 있어. 꼭 그것만 보니까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길이 있어요. 길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정확하게 보시고 그러면 주변에 수많은 튀어나온 바위도 있고 나무 뿌리도 있지만은 우리는 주님께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이 돌짝밭이 안 생기겠어요? 왜 튀어나오는 돌이 없겠고 돌만 있는 줄 아십니까? 왜 나무 뿌리가 없겠어요? 왜 나무 뿌리가 없겠습니까? 근데 그걸 자꾸 묵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자다가도 나무 뿌리가 나와. 그러지 마세요. 주님만 보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우리를 앞길을 가로막는 홍해 같은 걸 봅니다. 근데 홍해 자꾸 쳐다보면요, 어떻게 돼요? 바닷가에서 파도를 자꾸 쳐다보면요, 파도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파도가 절대로 저기 해안가를 넘어서 오지 않아요. 오지 않는데 그 파도를 계속 보면 내가 걸어간다고 그리고 하는 말이 파도가 나를 끌어당겼대. 술 취한 사람 얘기 들어보셨어요? 술 취한 사람마다 전봇대 꽉 늘어박아 놓고 하는 소리가 나는 똑바로 걸었는데 전봇대가 와서 때렸다는 거예요. 아스팔트에 꽉 처박혀 놓고 하는 소리가 나는 똑바로 걸었는데 아스팔트가 뻘떡 일어나서 뽀뽀를 하더래. 술 취하면 그런 거예요. 성도, 예수 믿는 우리는 다른 거 보시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세요. 그러시면
여러분, 우리 어느 날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우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한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부활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보이시고 금방 사라지거든요. 뭐가 남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남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주님, 부활한 주님은 우리하고 끝까지 같이 가지 않습니다. 옆에 계속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섰어요.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셨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성도님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막는다고 막을 수 없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오라고 한다고 오지 않아요. 그럼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내가 중심 딱서 예수님 이리 와 저리 와, 내가 예수님을 가둘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예수님이 내 종처럼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문들을 다 닫았어요. 그래도 주님 오시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우리 예수님을 가두어둘 수 없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을 만난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한 모든 말씀이 진짜구나, 그 말씀대로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부활한 주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런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게, 여러분, 이 말씀을 확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이제는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이 역사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첫 번째 하신 말씀, 우리에게 명령하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첫 번째 명령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넉넉한 교회 성도님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떨고 불안하고 답답한 거,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아, 목사님, 순종하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겠으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세상이 분주하고 복잡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전쟁의 소문을 듣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인류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에 전쟁이 없는 날이 며칠 있었느냐? 240일 있었대요. 240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하여튼 전 세계 전쟁이 없고 총알이 한 번 안 날아다니는, 그런 돌이 하나도 안 날아다니고 누구 하나, 여러분, 전쟁을 안 하는 날이 240일 있었다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전쟁이 없을 때는 없었어요. 항상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전쟁통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우리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 뒤틀렸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이게 악한지 아십니까? 나는 그래도 고상하게 좀 살아온 것처럼 살지요. 지금 TV에 보는데 지금 기후에 폭격을 하는데 아이가 피를 흘리면서 들고 뛰는데 우리는 라면 끓이면서 라면 스프를 많이 넣네 적어 넣네 불편합니다. 라면을 조금 더 끓여야 푹 익어야 맛있는데, 꼬들꼬들해야 맛있는데, 여러분, 이 불평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골라가면서 오늘 소스가 잘 됐네 못 됐네 그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형편이 바뀌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평안하라고 주님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없이 평안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송주원 청년이 내일부터 군대를 가는데, 군대는 뭐예요? 전쟁 연습하는 거거든요. 전쟁 준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휴전 상태지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천안함 폭침도 일어나고 목발 폭발이 일어나서 목발 지뢰가 폭발해서 군인들 다리가 잘려나가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성도는 모르는 거 가르치면 벌벌 떠올라 조금 걱정은 되는데 놀라지는 마시고 이왕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편안히 사세요. 요 산 넘어서 산 위에 올라서 건너편에 보면 뭔가 무덤 같은 게 볼록볼록 있는데 무덤은 아닌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탄약 창고입니다. 여러분 여기 요 뒤쪽으로, 앞쪽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 뒤쪽으로 고읍에 내려가다가 고읍이 끝나는 쯤에 그 언덕 넘어 오른쪽에 가면 여러분 거기가 전부 탄약 창고입니다. 탄약 창고 하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 예배당이 한 반 정도 돼요. 콘크리트가 1m 10cm입니다. 콘크리트가 이게 덮어, 그 위에 흙을 덮어놓고 안에 들어가면 155mm 포탄, 이거를 4칸으로 쌓아 올려놨어요. 한 칸마다 이걸로 지게차로 들어 옮겨야 되는 거예요. 꽉 차 있습니다. 한 발만 떨어져도 오늘 여기 떨어지면 다 죽는데 그 포탄이 4칸으로 155mm 요만합니다. 요만한 것이 90cm 안 돼요. 75cm 위에 장약이랑 그 신관이랑 걸 달면 90cm. 이게 4칸으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 그 꽉 차 있는 그것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요 건너에도 있고 조금 더 가면 또 있고 그 앞에는 155mm가 105mm 포탄이 또 들어있어. 대한민국에 다시 전쟁 나면 여러분 그때는 염려하지 마세요. 편안해도 돼요. 그때는 편안하고 싶지 않아도 편안해요. 이미 다 죽었으니까. 여러분 이런 전쟁 중에 우리 주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내일 모레 병원에 가서 진단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암 진단을 받고 지금 치료하고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통증이 있는데 잠이 잘 오지 않아요. 그럼 통증은요 아무리 연습해도 연습이 안 돼요. 작년에 아파봤으니까 오늘 조금 덜 아픈가요? 아니에요. 그럼 수건 개는 거는요, 작년에 개봤으면 이제는 눈 감고도 개요. 그죠? 예. 그런데 아픈 거는 작년에 아파봤다고 오늘 아프면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소리 질러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가 하면 우리 가정에 문제가 많아요. 참 말 뭐하게 안 듣는 신랑, 참 속 안 터지고 저거 말 안 통하는 답답한 아내, 그런가 하면 이해 안 되는 부모님과, 부모님은 살아왔지만 우리가 살아갈 생각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우리 청년들, 우리 문제가 많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도님들, 이 모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때로는 통증이 있어서 부르짖어 소리 지르면서도 기억하실 것은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명령이라니까요.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한 명령이에요. 평안하라고. 두 번째는 평강을 향하여 명령하는 거예요. 평강아, 너 저 사람에 같이 가 있어. 그런 뜻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평강에게도 명령할 수 있어요.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도 하나님은 명령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평강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첫 번째, 희한한 족속이네 저것들은.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주신 은혜예요. 타이타닉 호가 빠져들어갑니다. 아, 이제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여기서 살아날 가능성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압니다. 왜? 빙하가 떠다니는데 이 추운 바다에 빠지면 30분입니다. 그때 해밀턴인가 헬링턴인가 그런 바이올린을 꺼내서 연주를 시작합니다. 찬송가를 연주합니다. 주님 다시 만날 때. 여러분 그 찬송하게 막 뛰던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바이올린을 끌어서 연주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은, 우리 하나님께 복종하는 평강은 오늘 우리의 수많은 문제와 전쟁과 기근과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도 우리로 하여금 평강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 평강이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평강을 향하여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우리는 평안하게 하시고 평강은 우리에게 함께 하도록, 평강이 함께 하도록 우리 주님 명령하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두 번째 하시는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 예수 믿으면 참 힘이 듭니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은혜가 되는데 성령이 없이 내 지식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오늘 우리 찬송했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목사님이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예수 믿으려니까 주일날 시간 빼야 되지요, 봉사해야 되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드는데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목사님이니까 때문에 틀리고요. 기억하세요. 성령 받으면 달라져요. 여러분, 성령 받는 게 성령 받기 전과 후가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참 힘들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나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쁨이 넘치도록 우리 주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설교 마치고 찬송부를 찬송이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성도님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충만한 이유는 성령님 임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여러분, 이 모든 환난과 전쟁통에 배가 지금 빠져가는 가운데 여러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 여러분, 그것은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것, 아버지가 돼서 최고로 좋은 것, 성령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런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받기 전까지는 맨날 마음이 두렵고 떨려. 어떻게 먹고 살까? 70에는 80에 어떻게 먹고 살까? 돌아보면 다 먹고 살았는데 또 90에 뭐 먹고 살까? 다 먹고 살았는데 90대에서는 100살에 뭐 먹고 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0년대 없을 때도 우리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80년대 90년대 지나와서 2020년에 와서 뭐 먹고 살까 걱정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동사무소만 가시라니까. 동사무소,
직원 붙들고 나 먹을 것이 없는데 한 번 하고 가. 그냥 많은 얘기 안 해도 돼요. 그 다음날 또 와서 나 먹을 게 없는데 그러면요, 그럼 나람미 줘요. 나람미 맛있어요. 여러분, 나람미라고 흩은 거 준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맛있다니까요. 굶어 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먹고 살까? 그래서 주님을 향해 한 발짝도 내딛지를 못하는 이들을 보게 돼요. 근데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 걸 믿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인생,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 받을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온 마음 다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어떤 분들은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렇게 담대히 얘기해요. 일리가 있어요. 예.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 제자들에게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연합되고 열정적이고 끈질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그때마다 역사해 주셨어요. 존 웨슬리는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대학에 전부 공부를 하니까 이 사람들 좀 이상하다. 그래서 우리는 원칙을 하나 지키자. 고집스럽게 원칙을 지키자. 그게 뭐냐?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 시간에는 반드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끈질게 기도하자, 결정을 하자.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시끄럽다고. 그래서 그들이 간 곳이 어딘가 하면 근초더미 속에 들어갔어. 근초. 여러분, 근초는요, 이 방음 장치가 기가 막힙니다. 방음이 참 잘 돼. 집단 쫙 깔아놓고 그 안에 들어가 소리 지르면요, 밖으로 소리 잘 안 나갑니다. 그 이들이 어디에 들어가면 이게 근초더미에 들어가면, 그래서 그들이 하는 운동을 헤이스택 무브먼트라 그래요. 헤이가 근초예요. 근초더미 운동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근초더미에 기도한 기도가 여러분 웨슬리의 감리교가 됐어요. 할렐루야. 오늘 또 기도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없어서 두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돈 없는 사람은 배짱이나 있어요. 근데 돈 조금 가지면 이거 잃을까봐 겁을 내서 벌벌벌 떨어.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근심이 없게 하는 거예요. 예. 홍해가 가로막혔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뒤로 돌아갈 수 없어요. 애국 군대 앞에 죽는데 죽었구나. 근데 성도 여러분, 모세가 근심하여 그런 게 나와요? 아니에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주여, 밤새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럼 잠깐, 모세는 모세니까 지팡이 들고 쫙 갈라져서 지팡이를 딱 가르치니까 갈라져. 여러분, 성경 제대로 읽으세요. 꼼꼼하게 읽으세요. 모세가 지팡이 들고 밤새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루 밤새도 기도해보지 않고, 여러분 3일 또 금식해서 기도해보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신 거예요. 여러분, 홍해 갈라 건너고 나니까 홍해 다쳤어요. 아무것도 없어. 건너왔는 것 뿐이요. 누가 배 타고 건너왔는지 홍해 갈라 건너왔는지 건너온 것 뿐이잖아요. 근데 그 홍해를 갈라 건너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진 건 뭐예요? 다른 게 달라진 게 아니에요. 홍해를 갈라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에 부탁하는 게, 여호수아여,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여기서 들어가지 않지만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가나안 땅, 한 번도 전쟁해보지 않는 저들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떨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이 능력이에요. 돈 가지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아요. 현실에는 돈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돈은 더 두렵게 만들어요. 더 떨게 만들어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담대하게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죄 사함의 권능을 얻습니다.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 내가 사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가 성령에 굴복하기 시작하면, 내가 성령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럼 이제는 죄 사할 자를 보게 하시고 회개할 자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씻게 하시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너 죄 씻었어?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너 치료받았어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령이 오시면 보지 않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그냥 문학책이 하나지.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당연하지. 당연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여러분, 온 세상은 다윈에서부터 시작한 이 진화론에 전부 다 매여 있어요. 제가 지금 책을 읽고 있는데 오래된 연장통이라는 책을 읽어요. 진화 심리학이래. 모든 걸 진화론으로 씁니다. 사람의 심리까지도 진화론으로 설명을 해. 사실 제대로 보면 허점투성인데, 그런데 학자가 돼가지고, 여러분, 학자가 다른 거 없어요. 복잡하게 꼬아서 설명하면 학자예요. 복잡하게 꼬아서 오랫동안 설명할 수 있으면 대학 교수고, 이걸 간단하게 말해서 딱 설명하면 이건 목사예요. 목사는 복잡하면 안 돼. 간단해. 성도 여러분, 이 진화 심리학자를 보면 희한한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돼, 그거는. 근데 성령의 은혜를 딱 입으면 여러분, 판단이 간단해요. 간단해. 콩 심었는데 콩 나고 팥 심었는데 팥 나지. 뭐 콩을 심었더니 변화해갖고 진화해서 팥이 돼서, 여러분, 복잡하게 30년 걸려도 맨날 심을 때는 맹쥐도 콩 먹어야 살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오셨는데 가셨어. 내가 문을 닫아도 가셨어.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만났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다. 도마가 그러죠. 에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어떻게 해? 말도 안 되는. 손가락 여봐야 믿겠다. 근데 여덟의 말이면 오늘이 여덟의 말입니다. 그럼 지난주에 은혜 못 받으신 분들 오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덟의 말이거든. 예수님 오셔서 손가락 한번 넣어볼래?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님 안 봤어요. 안 보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는 성령 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 이제는 도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안 봐서 못 믿는다고요? 여러분,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엄마를 왜 엄마로 불러요? 엄마가 여러분 낳는 거 여러분 봤어요? 여러분, 엄마가 날 낳는 거 보고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안 보고 믿어요. 엄마가 나에게 젖주고 엄마가 나에게 수고하고 헌신한 걸 보고 믿어요. 그럼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네가 봤어? 예. 안 봐도 믿어요. 내 엄마가 나의 엄마인 것도 DNA 검사 안 해봤어요. 저 엄마하고 같이 가서 머리카락 뽑아서 엄마 맞는 거 봐, 확인하자. 안 그래 봐도 우리 엄마인 거 100% 아니요 1000% 분명해. 여러분, 하나님 천지를 만든 거 봐야 믿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성령 받은 사람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도 여러분, 성령님 오시옵소서 문을 열고 마음을 열고
이런 마음의 문은 밖에서 못 열어요. 내가 열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기억하세요. 성령님 오세요. 문을 여세요. 예.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좌정하시고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 받고 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병들어도 병들어 병원 가세요. 가야지. 그래도 병원 가면서도 평안해요. 암 선고를 받아도 평안해요. 죽는다고 선고해도 편안해요. 안 죽는 사람 있으세요? 다 죽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죽으시라니까. 우리 하나님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고, 그리고 우리는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도록 설교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달라요.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받는 은혜와 평강을 누려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